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1월달 반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하고 새로워지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새로운 시작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과거의 잘못을 미래에 되풀이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직업적으로, 도덕적으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미래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 가지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경험은 우리를 늙게 만들지만 지혜롭게 만들어주진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배울 것을 배워서 고칠 것을 고칠 때만 우리는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지식으로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고 또 잘못을 범하지 않을 자제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을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 후에 서둘러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하면 우리는 또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리의 친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것, 그 중에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숨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려고 하면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미래에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미래로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두 번째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범한 후에 생각해 봅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인가? 모든 사람이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인가? 부모님이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인가?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준다 그랬는데 그걸 내가 왜 믿었지?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인가? 돈을 빌려주면 20% 이자를 준다는 말을 왜 믿었던가? 나는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미래에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나는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똑같은 결정을 합니다. 질문은 해보지만 답은 찾질 않습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인가? 그리고 또 비슷한 사람과 사귑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인가? 그리고 또 돈을 빌려줍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인가? 그리고 또 쇼핑하러 갑니다. 우리는 다음 행동을 하기 전에 나는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우리의 생각하던 것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미래에 또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도 바울은 다음에 3가지 것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첫째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새롭게 시작을 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짐승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죽은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대인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결혼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자녀들을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혼율은 50%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행복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대의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것은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르려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자동차를 타면 다 그걸 삽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녀들을 어느 학교에 보내면 다 보내려고 합니다. 유행하는 옷을 사 입으면 다 사 입으려고 그럽니다. 안경이 네모난 걸 끼면 전부 네모난 걸 끼고, 동그란 걸 끼면 다 동그란 걸 끼고, 남들이 하는 것을 다 따라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무런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많은 훈련을 해야 하고 에너지를 써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과거의 실패를 미래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2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2절 중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곳에 기록된 마음이란 단어는 생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mind, 생각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미래에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에 변화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원한다면, 우리가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갖길 원한다면, 우리가 빚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미래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나는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미래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결심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결심했다고 과거의 잘못을 미래에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미래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이곳에 새롭게 한다 라는 단어는 복구한다, 복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래된 가구를 복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가구에 칠한 것이 벗겨집니다. 그러면 오래된 칠을 벗겨내고 다시 새 칠을 해야 합니다. 오래된 것을 벗겨내지 않고 새롭게 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된 것과 그 위에 새 칠한 것이 둘 다 벗겨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는 것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것을 더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 시작하기로 결정만 하면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담배를 끊기 위해, 화를 내지 않기 위해,
살을 빼기 위해, 염려하지 않기 위해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실패들을 경험했습니다. 작정만 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도 또 다시 반복합니다. 새롭게 바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 작정도 하고 기도도 해야 하지만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것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헌신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기 위해 결심을 해도 포기하는 것은 결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는 과거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과거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새 것을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과거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를 미래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생각했던 것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던 것을 현실적으로 바꾸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데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또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적으로 바꾸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 세상적인 것, 비성경적이었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면 하겠는데 나한테 알려주시지 않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도 하질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읽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성경 공부에 참석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소그룹에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후회하는 것으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 후회하고 또 똑같은 실수를 하고 후회하고 또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을 반복해 왔습니까? 후회한다고 과거에 실패한 것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를 미래에 재현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 우리는 과거에 실패한 것을 미래에 또 재현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뜻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6가지 생각들의 예가 됩니다. 첫째로, 좋은 사람만 찾는다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찾아야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사람이 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상황은 특수하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수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상황은 특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가 받는 시험은 다 비슷하다. 우리가 당하는 경우는 다 비슷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부부들에게는 항상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들의 문제 중 95%는 남편은 아내들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3절의 기록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이 말씀에만 순종해도 부부관계의 문제 중에 95%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행복해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넷째로, 내가 이것만 갖는다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끝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집을 한 채 사고 나면 내 친구가 살고 있는 더 큰 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빚을 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빚을 내어서 성대하게 결혼을 치러놓고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싸우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공을 해야만 좋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돈을 많이 벌어야 가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과거와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작정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만 했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그것을 쫓아 행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새롭게 변화시킴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